이 나이에 무슨,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되뇌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 보려다가도 어느새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깊고 넓게 인생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해요? 자격증 딴다고 누가 써줘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묶인 채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아쉬움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집착을 번뇌라 부릅니다. 그 번뇌 중 하나가 후회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그리고 하지 못한 선택에 대한 자책. 이런 후회는 늦었다고 스스로 단정지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사실 시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두려움 뒤엔 언제나 바람이 숨겨져 있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가 가장 어진이다.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들, 앞날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깨우는 것이 불교의 실천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한 신도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글씨를 배워서 뭐 하겠냐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붓을 들고 하루에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겁이 났어요. 근데 해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이 나이에 글씨로 마음을 닫게 될 줄 몰랐죠. 그녀는 글씨로 마음을 치유했고 마침내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도전의 성과는 결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신과의 약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연민하라.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지금 당신 마음 속에 무언가 시작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한 걸음 내딛어 달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요? 그 물음 뒤에 이렇게 덧붙여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조심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도 분명히 작고 소중한 열정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불씨를 살릴 때입니다. 늦었다는 말 대신 지금부터라도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주세요. 당신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젊을 때 하는 거야. 지금 시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이 나이엔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 스스로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뇌어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묻고 싶습니다. 누가 가능성의 나이를 매긴 걸까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몇 살인지 모릅니다. 당신의 영혼은 늘 새롭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디까지나 누군가의 기준일 뿐입니다. 20대에 창업을 하지 않으면 늦은 걸까요? 30대에 결혼을 안 하면 뒤처진 걸까요? 50대에 진로를 바꾸면 무모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된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계절도 순환하듯 삶 또한 어느 지점에서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꿈꾸며 떠돌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올바로 바라보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누구도 그 시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한 사찰에 오랫동안 봉사하던 신도님이 계셨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법문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공부를 더해서 언젠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배움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경전을 배우기 시작했고 글씨 연습을 하고 말을 아끼는 연습을 하며 마음을 닦아갔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소박한 법회에서 자신의 수행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법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붙잡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몸이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안 되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수없이 반복된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서 생겨난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상처를 고통의 씨앗이 아닌 깨달음의 씨앗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가장 주저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한 송이 연꽃이 어느 날 늦게 피었습니다. 모두가 꽃을 다 피우고 이제는 지고 있을 때 그 연꽃은 조용히 봉오리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피어서 뭐 하냐고. 하지만 그 늦게 핀 연꽃이 가장 진한 향기로 탐방객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연꽃과 같은 존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의 도전도 그렇습니다. 늦게 피더라도 그 깊이와 향기는 조급하게 피어난 어떤 것보다 더 진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당신,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어쩌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첫발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라는 말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이라도 내 마음이 원하니까. 부처님께서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믿고 자비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이끌라.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누구보다 믿어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늦었다는 말은 당신의 여정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디선가 불쑥 고개를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망신이라도 당하면 이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희망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심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번뇌라 부르지만 그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두려움도 그중 하나입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는 마침내 그 두려움 너머로 가리라. 서울 근교의 작은 절에서 68세에 처음 붓을 잡은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서예를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땐 손이 떨리고 글씨가 삐뚤삐뚤해서 자신도 크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글씨여, 도깨비 글씨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분은 매일 법문을 들으며 한자 한자 경전 글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기를 5년. 이제는 절마당에 전시할 만큼 정갈한 글씨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그 글씨를 보고 말합니다. 이 글씨에는 시간이 담겨 있네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삶의 일부로 품었기에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생겼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방해하는 유혹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 마라가 나타나 온갖 공포와 유혹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며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마라는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두려움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앉아있는 연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길입니다.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러면 그 감정은 서서히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실패는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조용히 갉아먹게 됩니다. 사람은 가능성을 막는 실패보다 가능성을 스스로 지우는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강조합니다. 이 업은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짓는 마음과 행동이 다음 삶을, 다음 순간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두려워도 그 마음을 안고 한 발 내딛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업이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 속에 묻힐 때 그 안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안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안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씨앗은 껍질을 깨고 자라납니다. 두려움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움츠려드는 그 순간이 사실은 껍질을 깨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깨는 건 아프고 무섭지만 그것 없이 꽃은 피지 않습니다. 당신 안의 두려움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내가 있구나. 넌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구나. 하지만 이제 나는 너와 함께 한 발 나아가 보려 해.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나 빛은 모든 어둠을 없앤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빛 하나를 켜는 일입니다. 그 작은 불빛을 당신 마음속에 밝혀보세요. 그 빛은 바로 당신의 용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요. 이 말은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은 자신을 가두는 작은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늦은 걸까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정지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발짝이라도 내디디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고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늦었다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삶도 내 가능성도 마음먹는 순간부터 다시 흘러갑니다. 지금 이 나이에 뭘 해요 하는 그 순간, 사실 우리는 미래를 자기 손으로 지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늦었다고 느껴지는 지금, 그 감정은 내 안에 깨어 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산의 어느 마을에 사는 72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허리가 아프고 기운도 없고 우울증이 조금씩 생겨나던 시기, 마침 동네 주민센터에서 실버 댄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내가 뭔 춤이여, 나이도 많은데. 하지만 어느 날 따라가 본 댄스 수업에서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 몸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제는 동네 축제에서 손녀와 함께 무대에도 서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를 느껴요. 불교에서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딛는 마음 하나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새롭게 만듭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된 마음이 그대의 백천생을 이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건 곧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땐 뭐든 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젠 나도 나를 의심해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젊을 땐 외부의 가능성을 믿었다면 지금은 내면의 가능성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가능성이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대의 마음에 불씨가 있다면 그 불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심고 나서 처음 몇 년간은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깊이 뿌리만 내리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수십 센티씩 자랍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땅속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대의 지난 시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천천히 조용히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늦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부디 꺾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그대가 다시 태어나는 첫 순간이 될 것이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다시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생각은 해도 도전할 자신이 없어. 하지만 정말 몸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은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늘 마음이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몸은 마음을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늙는 것은 몸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몸은 늙어도
그 안에 타오르는 열망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이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무리야. 지금 시작해서 뭐 하겠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이 말들 속엔 이미 마음이 먼저 문을 닫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68세의 한 여성분은 오랫동안 남편 병간호를 하며 자신을 완전히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 앞에서 그분은 한동안 멍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광고에서 성인 손뜨개 교실을 보고 망설이다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수업은 아침 7시, 집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처럼 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심입니다. 무언가를 향해 마음에서 불씨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듯 우리 삶의 전환도 이 작은 의지의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라도 일으킨 그 자리에 길이 있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깨달음은 시작된다. 도전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은 마음 하나, 작은 실천 하나, 그것이면 됩니다. 중장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내 몫은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일, 즐거운 일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해? 자식들 뒷바라지도 아직 남았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 모든 말은 내 삶은 이미 조용히 사라져야 해라는 내면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먼저 밝게 하는 자가 세상 또한 밝힌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이 당신에게 기회를 줄 때 그 삶은 다시 빛납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에선 비가 수년간 오지 않아도 모래 속 씨앗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단 몇 시간 만에 그 씨앗들은 싹을 틔웁니다. 왜냐고요? 씨앗은 스스로를 죽지 않게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마음속에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라 보일지 몰라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씨앗에 한 방울의 의지를 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불교는 언제나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면 언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한 번 더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깊고 아름다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땐 참 이런저런 꿈도 많았지.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것 같아. 살다 보면 문득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도전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건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르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원래부터 부족했어. 이처럼 도전 앞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자아에 대한 착각, 즉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렇다고 정해버리는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스스로를 규정지어버리는 마음. 하지만 부처님은 이 아상이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늘 변하고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하되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이 하라. 이 말씀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내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모르는 것도 공부하고 익히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마음입니다. 충청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료 스마트폰 강좌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대부분이 나는 못 배워. 손이 느려서 안 돼. 그건 젊은 사람들 거지. 라며 참여를 망설였지만 한 할머니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폰을 터치하는 것도 어색하고 문자를 보내는데도 30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마지막 날, 그 할머니는 카카오톡으로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보낸 첫 문자다. 보고 있니? 그 문자를 받은 손주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 작은 배움 하나로 마음이 연결되었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안 돼. 이 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과거의 경험이 아닌 자기 스스로 만든 벽입니다. 누군가에게 실패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가 그 경험을 나 자신의 한계로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는 그 벽을 스스로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한 인도 마을에는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여 지낸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땐 힘이 없어 말뚝을 뽑지 못했지만 커서도 그 자리에만 머물렀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나는 못 벗어나라는 믿음이 마음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조금만 힘을 주면 말뚝은 쉽게 뽑히고 멀리 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의 말뚝에 묶여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을 내딛는 자는 이미 어둠을 벗어난 자이다. 도전은 크게 시작해야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믿는 첫 발걸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불가능을 씌워왔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순간 당신의 길이 열립니다. 불교는 그 마음을 바른 믿음이라 부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실패가 두려운 걸까요?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남들에게 부끄럽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그저 한 단계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실패를 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실패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끝이 아니게 됩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인내와 끈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거쳤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를 겪으며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나는 계속 실패할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자신을 더욱 괴롭히게 됩니다. 자기 비판은 실패를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비판의 끝은 그저 자책과 좌절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바라본다면 그 실패는 배움과 성숙으로 바뀝니다. 한 번은 한 노인이 작은 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 꽃밭에서 꽃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꽃 중 하나가 큰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그 꽃을 보고 아, 꽃이 떨어져 버렸구나. 더 이상 볼 수 없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땅에 떨어져서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고 실패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성장과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움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면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안에서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마주치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꼭 나쁜 것일까요?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자기 보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넘어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갇혀서 살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두려움을 그 자체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용기를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용기가 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 두려움을 차분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그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 되어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자신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추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갇혀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지 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성과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은 남의 눈치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추면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질과 진정한 욕망을 찾아야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길을 따라가세요. 그 길은 당신만의 길이며 그 길을 따라가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만의 길을 가세요. 그 길이 결국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지금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곧 명상이고 그것이 곧 삶의 본질입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고 여기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한계를 거두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80세가 넘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요? 젊은 사람도 하기 어려운 걸.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녀는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렸고 몇 년 후 전시회를 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작한 한 걸음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마음이 깨어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늦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닫는 순간이 곧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도, 나이에 대한 걱정도, 과거의 실패도 내려놓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걸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에
늘 평안과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